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우리 아버지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하나됨, 하나님, 하나됨.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면 여러분이 사실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 걱정거리 많아지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걱정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한 거를 이루어 주실 거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의 찔리심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도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 기도를 외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죠?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지금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를 받으실 때에 모든 우리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인류가 첫 인류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에 있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사실 걱정 없어요. 어떠한 문제들도 사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이 자꾸 안 들어오냐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면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를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크게 없는데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늘로서 태어난 것 같지 않고 계속 이 땅에서만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뭘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살지 않고 육체를 다 걷어내버리고 영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겉에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 있을지도 몰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럼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 구원자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믿음 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은 뭐라겠어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게 영혼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결론인 겁니다. 네가 진짜 믿었다면 결론적으로 끝에까지도 변함없이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전체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전체의 구원. 네가 한번 예수 믿었잖아,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영혼의 구원인 거야 그게. 그러면 너 평생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너 진짜 믿음이었다면, 그게 네가 믿음이 진짜라면
그럼 너의 삶의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마지막 돼서 네가 죽었다 여기서. 그러면 믿음의 결론이 온 거죠. 그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천국에 뭐가 가겠어요? 영혼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영혼이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오늘 죽으면,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참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너 언제 죽을지 몰라.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몰라. 천재지변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너 언제 죽을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자기의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사셔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사람이 자다가도요 그냥 가는 수도 있어요. 밤새 안녕 이런 말 있잖아요. 밤새 안녕. 그러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걸 가지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진다라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마음의 천국. 근데 어떻게 하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한번 해봐라. 늘 기도와 간구라는 그 루틴을 잊지 말고 살아봐라. 너 늘 한번 기도하면서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야. 왜 불안하지? 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게 어떨 때 금방만 염려가 오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염려 오잖아요. 아프면 갑자기 염려가 오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계속되는 건 이상하다는 거죠. 잠깐 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계속 그런 게 온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오지 않도록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시라고요. 늘 기도하셔요. 마음의 평강이 오도록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면은 이 마음 안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늘 기도하시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한 명만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냥 아버님, 아바마마,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빠 그러면 굉장히 좀 친근감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아빠 하더니 크니까 좀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서글프더라고. 아이들이 컸나 이렇게 벌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빠예요. 아빠. 굉장히 좋은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야, 너 아들이잖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빠 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평상시에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굉장히 무섭고 그러면요, 아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아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야. 평상시에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잖아.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식이 있는 아버지들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아주 사랑스럽게 잘해주셔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특히 아버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아버지는 그렇게 사시라고요. 자녀들한테 늘 그냥 푸근하고 다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이미지가 있으면 자녀들은요, 기도할 때 편할 겁니다.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늘 뭔가 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해주실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어렵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편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대신 기도 좀 하셔요. 그렇게 해야지.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돼. 기도하셔. 늘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져. 교회 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잘 때도 기도하시고, 또 출근할 때도 기도하시고, 또 퇴근할 때도 와서 기도하시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해서 선한 것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인데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예전에도 말씀했는데 전혀 뭐 잊어버린 건 아니죠. 속에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부활해야죠. 그래서 주의 말씀, 그 성령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죽은 나에게 그 말씀, 영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같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하고 거하면,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죽었잖아. 죽은 사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거지. 그걸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거지. 너 죽지도 않았고 매일 육체대로 살고 매일 네 성격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면서 기도는 무조건 하는 거야. 다 해달라고. 이건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너 진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그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부활한 그 말씀이 네 안에 들어올 때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주님의 말씀과 내가, 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러면 들어주신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 그냥 막 되나 안 되나 그냥 막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루어 주시고 안 이루어 주시고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고요. 그죠? 내가 죽었으면, 이미 죽었으면 따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늘 따져.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정욕적으로 구하고 있잖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어떻게든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고.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야. 그때 기도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심하지도 말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답니다. 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해봐라. 자, 주님과 하나 된 상태면 염려 근심이 없지 않겠냐. 평강이, 마음의 생각과 평강이 올 거 아니냐 이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됨이죠. 하나됨.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뭐 다 우리라고 하니까, 근데 아기를 낳으면은 내 아기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영어로 하면은 my baby라고 하겠죠. my baby 이렇게 하겠죠. our baby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영어로는 my baby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 아기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아기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라. 내 아기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게 동양 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상하고 비슷해요. 성경의 사상도. 그래서 우리 아기 이렇게 한다고요. 내 아기라고 안 하고요. 우리 아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아기가 아니고 우리 아기야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아기라는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우리 아기야라고 하면서 우리 아내야, 우리 남편이야 이런 말도 하죠. 우리 부모님이야, 우리 아기야 이러잖아요. 그 우리 아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셔요? 잘 모르고 그냥 하시는 거죠. 그냥 원래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이 다 우리 아기라고, 우리 부모님, 뭐 우리 남편, 뭐 우리 아기 이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죠, 그죠? 예. 근데 우리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기야 그러면 누구 아기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아닙니다.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떠나요. 하나님 자식인 거야. 하나님 아기인 거야. 그걸 우리 아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기야. 그럼 남편도 아내도 다 하나님 거네. 그죠? 내 거 아니네. 하나님 거네. 하나님 아기. 하나님 아기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아기라고 교회에 오면 아기를 우리 아기 뭐 이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교회의 아이란 뜻이에요. 내 개인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모임, 교회. 그래서 우리 아기, 하나님 아기, 교회 아기란 말이죠. 여기 뭐 우리 교회 아기들, 뭐 우리 성경이도 그때 났을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경이야 할 때도 그랬죠, 그죠? 우리 성경이야 할 때도, 우리 성경이야 할 때 하나님 성경이야. 그게 교회의 성경이야. 네 거 아니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이걸 가르칩니다. 철저하게요. 근데 시부모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자기 건 줄 알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거야. 교회 거고 하나님 거야.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야. 우리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 그러면 무슨 교회, 누구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교회의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야. 우리 가정 그러죠. 우리 가정이라는 말은 누구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가정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결혼해서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의 가정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이 됐잖아요. 우리 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 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너무 부러워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나이가 먹어야 또 결혼하는 거지. 그냥 막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야, 누구 만나? 누구랑 만나 결혼하자. 내일, 이거 다음 주 결혼하자. 이렇게 못 하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보면서 이 선배들, 결혼한 선배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자기들이 보니까. 그 집을 또 자주 가거든요. 이게 서로 같이 지냈었으니까, 교회에서 같이 지냈었으니까, 그 집을 같이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겉과 속이 똑같은 거야. 집 안에 들어가나 밖에 나와서나 교회에서나 다 똑같은 거야. 둘이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교회 가정,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우리 애기,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아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말이요, 성경에 이게 엘로힘, 우리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와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왜 오느냐?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자,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럴 때 근심을 털어놓고는 나 혼자의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우리가 차차차 하자는 거예요. 무슨 노래 가사를 이상하게 설교하는 것 같으네요. 어쨌든 잘 보세요. 내 근심이 혼자 있는데 이거를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같이 근심해주면 그러면 그 근심도 덜어진다라는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거야. 우리가 되면, 실제로 우리가 되면, 함께 고민하면 그러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혼자 그 근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이거를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누가 만든 건지 참 좋아. 자,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거나 근심, 두려움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속에 진짜 막 불안하고 이게 하나님이 막 여러분 불안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서 막 불안하고 근심하고 막 염려 있고 막 괴로워서 막 죽을 것 같고 막 머리가 치크치크 아프고 그냥 머리가 열이 막 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럴 거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야, 네 마음에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계속 괴로움을 주는 게 반대로, 하나님 반대로 누구겠어요? 마귀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이거를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음의 근심을 털고 빨리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마귀는 내가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를 가장 무서워하는 놈이 마귀야. 이해가 되시죠?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 예수님 모르면 마귀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면 그게 마귀요. 생명 없는 거짓말이 그래서 마귀라는 겁니다. 생명 없는 거짓말. 그거를 누가 하냐면 짐승이 하는 거예요. 짐승. 성경적으로 보면 그 짐승의 이야기를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게 음녀고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짐승에게서 벗어나겠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죠. 어린 양의 이름을 받겠죠. 그러니까 짐승은 거짓말쟁이야. 자, 음녀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한 여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여자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다. 어디에 나오는 여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예요. 어디에 있는 여자예요? 교회에 있는 여자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도 교회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미련한 여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을 꺼뜨리는 여자다라고 그랬습니다. 등불이 뭔데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인데 자꾸 꺼뜨린단 말이에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시험 들었다나?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겼는데 왜 자기가 시험을 들냐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 바로 일어나야죠. 회개해야죠. 기도해야죠. 내가 왜 이러지? 마음에 근심이 왜 있지? 왜 염려가 있지? 왜 기분이 나쁘지? 이러면서 빨리 회개하셔야지. 그리고 기분 좋게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지. 그랬으면 시험에 들겠어요? 기분 나쁜 일이 교회에 있겠어요? 없죠. 다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넘어진 겁니다. 등불을 자꾸 꺼뜨리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요. 미련한 여자, 음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련한 여자 등불이 꺼져가니까 그게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우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못 만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 등불 꺼뜨리지 마셔야 돼.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 돼서 계속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새로워지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게 현명한 여자야. 그게 지혜로운 여자야. 그게 등불 꺼뜨리지 않는 여자라고요. 제가 얼마나 더 자세히 가르쳐줘요. 지혜로운 여자는 이런 거다라고 얼마나 더 자세히 가르쳐줘야 돼요. 이만큼 자세히 가르쳐주면 알아들으셔야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니까. 잘 생각해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너 종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마귀 말이요. 그게.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너 종으로 살아라. 그러면 지옥 가요. 마태복음 7장의 21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마귀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여 주여 해.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아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그냥 그것도 좀 하시라고. 집에서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하면 동네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시라고요. 교회 와서 막 뭔가 속에 막 답답한 게 있으면 주여 하면서 지금, 아니 예수님 멀리 있어서 그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도 질러가면서 좀 가슴 좀 튀게 좀 그렇게도 하시라고. 그것도 괜찮다고요. 근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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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 주여 주여 반대로 뭐예요? 주여 주여니까 반대가 뭐 있어요? 종이지 뭐요. 주여 주여 했으니까 반대로 네가 종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한테 뭘 하기를 원하는 거야? 너 하나님한테 주여 주여 그래,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그래, 넌 종이야, 늘 종으로 살아, 이렇게 마귀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야. 자,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되시는,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라는 게 아니라 너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는 거야. 그게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야.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종 되지 말고 아들 되라 이거야.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너 천국 백성 된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뭐 저절로 되죠. 염려 근심도 뭐 다 털어버릴 수 있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그게 어떤 비밀이냐면 우리라는 비밀이에요. 우리. 아, 하나님하고 내가 우리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말씀이 돼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우리 가정이 돼야 되고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늘 속아 넘어가는 게 왜 그러냐면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늘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해요. 살인자요. 살인하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요. 여러분, 마귀가 들으면 뭐하게 만드는 줄 알아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목장에서도 미워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들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살인이요. 살인은 뭐가 살인이요? 살인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으면은 계속 여러분 데리고 살아요? 아니면 묻어요? 묻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 그런 거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은 못 사니까. 그래서 죽이면 살인이란 말이에요. 죽이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살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워해도 살인이라는 거지. 미워하면 분리가 되잖아. 나눠지잖아.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 돼야 돼. 우리 연합해야 돼. 우리 교회가 돼야 돼. 우리 목장이 돼야 돼. 하나님의 목장이 돼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 돼. 그래서 밀어내지 말고 그냥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져. 하나가 되기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됩니다. 목장이 하나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걸 밀어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밀어내는 사람이 뭐냐? 마귀지.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또 목장끼리 모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모여가지고 또 가정에서 모여서 네가 마귀야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섭하지. 섭섭 귀신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면 또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이 말씀을 누군가 또 들을 때 그걸 말씀을 들으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느 개인을 얘기하지 않는 거니까 괜찮죠. 개인적으로 네가 마귀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라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거부하면 그러면 분리가 되는 것인데 분리가 되는 건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살인이다. 그러니까 그 분리를 만드는 거, 연합이 아니라 하나됨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이것을 마귀라 그런다.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마귀다. 그래서 마귀를 특징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건 죽는 것이다. 네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그게 진리이다. 내가 죽고 주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그게 진리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거짓말쟁이다, 살인자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모든 게 마귀입니다.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하라. 성령 안에서 말해라. 연합해야 된다. 성문기도학교가 있는 것도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목장들마다 있는 것도 목장도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거기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리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시비 걸려고 그러고 투덜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마귀 역사하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 조각을 받았어요.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상대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 편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하고 한 편이 아니고 대적자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빵 조각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날 팔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빵 조각을 많이 줬다면 그거 받아야 돼 말해야 돼?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받아 또?
생각을 해보시라고.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니, 성경적으로 지금 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가룟유다는 팔아먹고 했으니까 둘 다 똑같이 나쁜 사람인데, 이 가룟유다가 살아있었으면 예수님 반드시 찾아와서 구원합니다. 베드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했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구원을 못한 거야. 이해가 돼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끄는 거야. 자, 생각해봐요. 빵 조각을 받지 말았어야 돼. 만약에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도망가지 말았어야 돼. 그냥 그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야 돼. 그러면은 괜찮아. 근데 빵 조각을 받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망갔잖아요. 가룟유다라고. 마귀는요, 분리시킵니다. 절대 연합하게 안 합니다. 마음으로 막 분리를 시키고 몸으로도 떠나가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다.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연합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는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베드로한테 말하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친하게 서로 같이 얘기하던 베드로, 내가 천국 열쇠도 줄게, 막 이런 베드로가 말해요. 갑자기 사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마귀짓하고 그럼 내가 마귀인가? 내가 사탄인가? 이렇게 생각될지라도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항한 거죠. 거기에서 예수를 방해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렇습니까? 저는 늘 당신의 편에 있겠습니다. 남의 편에 있지 않겠습니다. 늘 당신 편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뜻이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있겠습니다. 이랬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이거야. 자기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가 막 그냥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밀어내고 싶으면 밀어내고, 항변하고 싶으면 항변하고, 분리하고 싶으면 분리하고, 막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합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23장에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자,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인 서기관 바리새인 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피를 흘린 자의 자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31절, 32절, 3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 저는요, 솔직히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는 안 했어요, 저는. 진짜. 근데 예수님은요, 막 심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 예전부터 그렇게 음녀짓을 했어. 짐승 같은 짓을 했어. 그런 자의 자손이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돌아와라.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돌아와라.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욕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도 안 꺼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사랑 안 하면요, 상대하기 싫으면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상대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막 치고받고 싸워서라도 막 사랑하니까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서 자꾸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가정들은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 없지 뭘. 어떻게 치고받고, 아우, 못해. 그렇게 안 돼. 그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어, 꽃으로도.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왜 대놓고 싸웠을까요?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상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빛이 사라집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피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피라고 하는 게 생명인데, 피로 생명을 주는 건데 피가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빛이 없는 거야. 어둠이 어둠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안 돼. 우리 주님과 하나 되셔야 돼. 우리 교회와 하나 되셔야 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목장이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모여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요, 시비치게 되고요, 마귀짓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사탄인가? 내가 마귀인가? 내가 이거 뱀 새끼인가? 이거 독사 새끼인가? 아,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꼭 특징이 뭐냐면 상대편 저쪽 사람이 사탄이라고 여겨, 저쪽 사람이 뱀 새끼라고 여겨. 참 희한하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요, 자기 스스로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기를 치고 상대방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짓 하지 말고 서로 하나 되셔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독단주의는 마귀 역사입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한 개인주의는 반드시 마귀 역사니까 서로 연합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자 이 말이에요. 서로 우리가 되자 이 말입니다. 개인주의, 독단주의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교회니까. 성경의 교회, 하나님이 그거 만들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 했잖아요. 근데 왜 네가 방해하느냐 이거야. 왜 네가 거기서 분리하느냐 이거야. 네가 왜 다른 사람하고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예수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와서 죽으면서 세운 게 교회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하나로 만드는 이 교회를 네가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는구나. 네가 사탄이구나. 네가 마귀구나.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과 하나 되셔야 돼. 모임이라고 하는 게요, 교회입니다. 모임이라는 게, 그게 교회예요. 목장도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작은 교회, 학생들도 작은 교회, 청년들도 작은 교회, 또 신혼부부들도 작은 교회, 또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작은 교회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교회예요. 한 공동체. 그러니까 모임이 교회예요.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교회를 세우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만들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독단주의는 그래서 마귀 역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모임은 교회고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내가 이거 나 혼자 생활하는데 나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으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계속 읽으시라고요. 저는요, 몇 번을 읽었나 몰라요, 성경. 숫자를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을 읽었나 숫자를 모르겠어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뭐냐면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아니,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귀 역사한 겁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마귀 역사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회개하셔서 서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교회가 하나 돼야지, 목장이 하나 돼야지. 그게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악하고 영적으로도 손해를 봐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계속 힘든 거야. 자기도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협력하셔야 돼. 서로 하나가 되셔야 돼. 개인주의는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안 친해지죠. 어떻게 무슨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친해져. 혼자는 안 돼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 나가서 야외에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런 깡통 하나를 샀어요. 일부러 사가지고 나무도 막 사가지고요. 나무를 막 뗐거든요. 불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거기다가 솥단지를 큰 거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냥 불이 금방 끓어. 이게 끓어. 너무 많이 끓어가지고 탈까봐 나무를 뺐어요. 몇 개를 이렇게 빼놨어요. 예? 나무를 이렇게 뺐거든요. 제가 나무 빼놓은 나무만 사진을 찍었어 한번. 왜 그런지 알아요? 나무를 빼자마자 1분도 안 지나서 다 꺼져요. 뺀 나무들은.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불이 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나무를 빼자마자 꺼지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셨죠? 여러분 나무 태울 때 해보셨죠? 여러분 연합 안 된 사람, 교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금방 불 다 꺼져 있는 거야. 불 다 꺼져 있는 상태야 지금. 그래서 냉랭한 거야. 마음이 냉랭한 거야. 이게 안 돼. 자기는 노력했는데 안 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도 안 돼. 하나님하고 친한 같지도 안 해. 희한해. 꺼졌어요. 미련한 다스처녀가 된 거야. 불이 꺼지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그렇게 만들지도 말고 그냥 하나가 되셔야 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인간에게 고난조차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안티타소마이. 이 헬라어 안티타소마이라는 단어는 반대편에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정면에 서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사탄. 자, 안티타소마이라는 말은 교회하고 지금 하나가 되지 못했다. 교회의 생각하고 틀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고 틀리다 이거야. 그러면 네가 사탄이야. 너 교만한 자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은혜 받는다. 겸손한 사람이 왜 그러면 자기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같은 편에 있는 거야. 교회 편에 있는 거야. 주님의 편에 있는 거야. 말씀 편에 있는 거야. 같은 편에 있는 거야. 자기가 겸손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한 방향을 바라본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 되는 거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고통은 한쪽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한쪽 부분을 죽이는 신호체계인데, 한쪽을 살리려고 한쪽을 죽인다 이런 게 있죠. 몸의 신호체계인데요. 이게 고통과 고난이 왜 없겠어요? 모두 다 고통과 고난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 한편이 돼서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기도해봐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안 옵니까? 교회 올 때마다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 보셔요. 그렇게 해보시려고 해봤나요? 안 되던가요?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아들 되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 아들됨입니다. 아들됨.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너희가 아들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 돼야 돼. 늘 부담스럽게 종처럼 살지 마.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돼야 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한 아버지, 그 성령 안에서 모두 한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를 모임이라고 합니다. 모임, 그를 교회, 신부라고 합니다. 이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나와 나가 연합된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임이 교회요, 교회가 신부요,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이 천국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아닌 사람은 신부가 아니요, 신부가 아닌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지만 천국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임이 교회요, 교회가 신부요,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목장도 모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교회도 모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끊어내고 최선을 다해서 모이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